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진리를 보내주시어서 주의 명철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증거는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교회가 커다란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었으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진리였습니다. 불신하는 시대에는 통회하게 만들었고 어두운 시대에는 빛이 되게 해야 했던 그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증거였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페파네로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미 계시되어진 상태다. 이미 나타나서 알려졌다라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현재 남아있는 그 결과,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거절과 수용을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을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전해져 온 것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보통 구약을 말하고자 할 때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또 7장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서 전해졌던 그 진리가 바로 증거를 받은 것인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사상은 신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주어졌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들의 용서가 구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율법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낙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맛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율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죄들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율법은 죄들의 용서가 아니라 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정죄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정죄를 심판을 말하는 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나타내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자비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붙잡혀 갔던 것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들의 용서를 행하시는 분은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합니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고 죄를 늘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가증스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 광경에도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흉악한 죄를 보고서 그들과는 하나님이 화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담보로 하는 구약에서도 이미 죄들의 용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 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타난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은 열왕기하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심히 많이 행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므낫세의 범죄는 그 지속성에 있어서 악이 더더욱 컸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왕으로서 55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년에 가서야 통회하고 겸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와 계약을 맺었고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겼던 그러한 왕입니다. 게다가 살인을 냈고 무죄한 자를 많이 죽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멸하게 한 그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게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태양을 뒤로 물렸던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파괴했고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개혁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것을 다시 세웠고 여호와의 전에서 심지어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므낫세 개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부모는 너무나 좋은 부모였습니다. 아버지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도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가진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므낫세입니다. 부모는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물론 당연히 가르쳤을 것이고 옆에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전에까지 무당과 박수를 불러서 점을 쳤고 거기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신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길 원했건만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그것에 심취했는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선제들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는 그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잠시 일순간만 그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55년간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내내 그러한 범죄를 행했던 왕에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죄를 므낫세는 늘 범했던 왕이었습니다. 거기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타일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그 자비를 거슬려 죄를 범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므낫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는 므낫세의 회개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회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갑자기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서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 고난을 받고서 비로소 겸손해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겸손해졌다는 말은 아쉬운 사람이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므낫세가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므낫세가 겸손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바로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해서 겪자 그때만 돌이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범죄는 저지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므낫세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계속된 자비를 맛보고서야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므낫세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완고한 황소의 고집을 꺾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산의 기운을 무너뜨리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를 꺾으셔서 므낫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배를 개혁했고 성전을 정결하기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최고의 악한 일을 하나님의 자비로 녹이셔서 그들의 그 악함을 또한 선함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까? 또 므낫세를 용서하셨다면 당시에 죽임을 당한 선한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므낫세와 같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선제를 보내 권면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루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므낫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다음 시대부터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촉구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지속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므낫세 왕과 같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메마른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일순간만 쏟아붓는 장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한한 자비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낙원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샘솟는 우물처럼 지속되었으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늘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렇게 탐욕스러운 눈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들어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은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했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 그 모든 범죄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배역도 손수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꾸준히 그 성품에 합당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폭풍우수같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굳게 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에 환난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니느웨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며 여러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며 무한하며 또한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비를 가지신 그런 자비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비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다 덮고 높을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를 맺지 않았다면 화해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심판이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도 심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몫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죄 없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비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자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상하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슬픔에 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에도 귀를 막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짐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에베소서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는 너무나 풍성해서 결코 마르지 않을 자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비는 주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도 용서하는 자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그 자비를 베풀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불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비참하게 처한 자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거룩한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아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죄악은 이 땅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심판자인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건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어떤 죄악도 방해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되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죄가 많고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칠 수 없을 만큼 더 중하고 더 클수록 탁월한 의사의 그 능력은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은혜의 계획이며 용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지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또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토록 죄 속에서 달려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례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한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셨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속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께 돌이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습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들의 완고함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시며 모욕적인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참아내시며 그들에게 다가간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으며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같은 우상과 바꾸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참아 보실 수 없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힘 닿는 대로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아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죄악을 눌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그들은 그것에 감격하여서 또 다른 죄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툴고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나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 복음만을 설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설교냐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과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이 애썼던 그런 목회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여러분의 죄가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그들도 이제는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넘치도록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를 믿어서 영생 없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자비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러한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영원전부터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은 길어야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크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죄들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되풀이해서 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되풀이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다함이 없는 자비입니다. 쉼도 없으며 영원하며 끝이 없는 그런 자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죄악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촉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박하여 나는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런 죄악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서 죄를 더욱더 북돋으려고 부추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죄가 없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음성을 외면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손길들을 차갑게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냉담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덕을 볼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값없이 우리 주께 나오십시오. 악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구속주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이신 구주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앞에 맡긴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영혼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실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그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크고 넘치십니다. 그 자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역사가 하나의 시점만을 바라보고서 줄곧 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구원을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한 시점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설사 과거에 저지른 죄만이 아니라 지금 저지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그분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여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께 나오십시오. 교만이나 분노와 욕망과 미움과 탐욕이라는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주 앞에 나오십시오. 미움 가운데에서 그러한 질병 가운데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조차 미워해서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께 나오십시오.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의사에게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며 공의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불경건한 죄인들이여 돌이켜 주의 앞에 나와 생명을 얻으십시오. 불경건스러운 욕과 저주의 말로 자신의 입을 가득 채웠던 자들도 주께 나오십시오. 음란한 것을 보고 간음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도 주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하여서 죄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흉악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한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을 비웃었고 모욕하고 곤욕을 치르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이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벗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놀라운 긍휼이 각인되어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안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로 화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동치지 않는 평안으로 주님과 늘 동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